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13가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부르심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내용에 대해서 저번 주에 조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예, 지상대 명령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었고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류를 주님이 샀기 때문에 전 인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전 인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법.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미라클 학생들도 매일 전도하죠. 이 전도할 때 예수님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는 거예요. 4장 23절. 함께 같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전도를 숙제를 내줍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냐면 각 마을의 해당에 가셨습니다. 여기 적어져 있죠? 거기 적어져 있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디서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회당에서 모이더라고요. 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도 회당이 있더라고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세의 자리도 있고 주님이 앉으셔서 가르치셨던 자리도 있고 그랬습니다. 각 마을의 해당이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각 마을의 해당에서 하셨어요. 하신 일이 무엇일까? 첫째,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맞죠? 예,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시고, 여기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질병. 여러분, 예수님은요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때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930년도인가 치유의 소리인가 그 신문인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치유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치유에 대한 것을 나누었대요. 서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암이나 불치병은 나한테 오면 다 나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봉사는 나한테 오면 눈을 다 떠. 근데 암이 오면 못 고쳐. 나는 기머거리는 다 고쳐. 근데 봉사는 못 고쳐.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한 개의 꼭 전문이 있잖아요. 병원 가면 여러분 전문이 알아요? 심장 전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뼈 전문. 그런 것처럼 정말 치유도 신기해요. 그렇게 전문이 있대요. 나는 임신은 전문이요. 무조건 임신은 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러냐면요. 은사 중에 우리가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방언의 은사 해가지고 하나의 단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그런데 이 치유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병 이상의 것 있잖아요. 왜냐면 각 질병에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근데 믿음으로 하는 치유는요, 이것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머거리는 고치는데 봉사는 못 고쳐. 이것이 아니고 믿음의 은사는 기머거리도 고치고 봉사도 고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하나만 받아가지고 그 치유의 은사로 그 고치는 것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꼭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은 한 개만 고치고 싶습니까? 모든 걸 다 고치고 싶습니까? 모든 걸 다 고치고 싶어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다 고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이에요, 모든. 그래서 우리도 모든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각 마을과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어요. 예. 왕국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아까 거기 4장에 보니까 4장 한번 펼쳐보세요. 4장 23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자, 귀신 들린 자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죠.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셔요?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 해당에서 하신 일은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내어 쫓으시죠. 그래서
병자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병자들이 와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일들이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병자가 더 많이 옴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난할 때는요, 사실 치유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띵저우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진짜 치유가 많이 일어나셨어요. 근데 거기 제가 갈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번에 너가 가면 많은 보석들을 만날 거야. 나의 보석들을 만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이 기대했어요. 주님 어떤 보석인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보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그래서 어떤 보석일까? 그런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냐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근데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 문화혁명 때 막 중국이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전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었어. 청년, 젊은이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예수를 또 계속 믿으면서 살다가 지금의 내가 만났을 시점에는 나이들이 많이 되신 분들이 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와서 이렇게 가정교회니까 이렇게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앉아놓고 한 30명, 50명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요. 저희 보통 집회하면 그렇게 해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타닥타닥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지천한 것들을 어떻게 보석이라고 주님이 표현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서 그래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혁명 때만 해도 사람을 막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 내놓고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러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보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럼 우리 모두는 보석이 되어야겠지요. 아멘. 여러분, 보석도 저희 아들이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진짜하고 가짜 딱 놔두고서 너 어떤 거 고를래?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가짜인데 자기가 보기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았대. 너무 빛이 나고 여러분 가짜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네. 근데 가짜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대요. 근데 옆에는 진짜 거칠거칠하고 흙도 막 다 묻어있고 막 이런. 그래서 어떤 거 고를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짜를 딱 골랐대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딱 골랐더니 너는 가짜를 골랐다 그러더래. 진품을 골라야지. 진품은 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흙 있고 거기에 돌도 붙어 있고. 근데 그 진품이 진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보석이 불순물을 걸려내려면 어떻게 해요? 불로 지져야 돼요. 뭘로 지져요? 불로 지져요. 불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지만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불로 다 지져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진짜 백인은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뭐예요? 연단이잖아요. 자기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내려놓으면 진짜 아파요. 자기를 내리는 게 어려워서 아픕니다. 불을 통과하는 아픔이에요. 불을 통과하는 아픔. 여러분, 불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을 통과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불이 안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일을 치냐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공력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 있잖아요.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보석이 되고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 오늘은 손선미가 일한 것을 불 속에다 넣어보겠다. 그래서 남으면 보석이고 지푸라기는 다 타버린다. 그럼 얼마나 제가 떨리겠습니까? 그 앞에서. 숨이라도 쉬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딱 불 속에다 딱 집어넣었어. 다 타버렸네. 남은 건 조그만 보석 하나 남았네. 그럼 저는 뭐 했냐면 헛일을 한 것입니다. 헛일. 헛일을 했어요. 저 이러기 싫어요. 저 이 땅에서 차라리 불을 통과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상급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불을 통과해서 불길 가운데서 걸러져서 나왔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연단되어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빚어지면 정금처럼 연단돼서 나온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다 타버리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타고 하늘에서는 보석처럼 귀한 것만 남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어떤 게 우리의 원함일까요? 이 땅에 그냥 자기 부인 싫다니까요. 불을 통과하는 게 싫다고요. 주님은 왜 나만 연단을 하시냐고요. 이 땅에서 연단이 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보석들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백인은 불을 통과합니다. 진짜 백인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짜 백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편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걷든지 간에,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예수님 뒤만 쫄쫄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 위에, 진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전도를 많이 했죠. 제가 띵조에 갔을 때도 진짜 그때 그 귀한 보석이신 분들이 계셨고, 그곳에서 시골이라 저를 시골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근데 선교 여행을 시골로 인도해 주셨는데, 시골에 가다 보니까 옛날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보석들이고, 그곳에서 치유도 진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도시보다는 훨씬 더 순수해요, 시골 분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7절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질병과 마귀가 그 이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대요. 뭐 귀머거리만 고쳐라, 봉사만 고쳐라 이렇게가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질병을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으셨나요? 아멘. 우린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 어떤 것도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은사는 없어. 그건 은사로 고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주님이신 분이, 능력의 원천이신 분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거기 8절 한번 7절 8절 읽고 갑시다.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가 쫓겨나갔다고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과 마귀를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53장 10절인가 예수님의 날들이 길어진다고 그래요. 그분의 날들이. 예수님의 씨를 버리니 그의 날들이 길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날들이 길어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씨인 우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날들이 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들이 깁니다.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학생들도. 자, 12제자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12제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0장 읽었지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권능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 복음전도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잠잘 자리를 공급함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쌀이 없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시오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도사님 사모님이셨었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전도를 저한테 간증해 줬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이제 진짜 쌀독에 쌀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대요. 근데 전도를 하러 갔다 왔더니 집 앞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쌀자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집에 먹을 것이 공급되더라.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공급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붙들었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로 가라고요.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주님,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그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분은 꼭 붙들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집에 먹을 게 떨어졌다. 왠지 그냥 입을 옷이 부족하다. 그럼 뭐 하러 가라고요? 전도하러 가시라고. 전도하러. 뭔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가십시오. 그럴 때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더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지금도 써먹어요. 지금도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요 25년이 된 지금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진리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면 항상 이 말씀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먼저 진행해 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배웁니다.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거기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은사의 원천이신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적어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은사가 없어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만 가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손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랬지 은사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고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죠. 자,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물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우리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 갖고 가지 말래. 전도 여행 갈 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배낭도 갖고 가지 말고 두보롯도 갖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갖고 가지 말래.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우리는 어디 갈 때 두보롯도 가져가고 그죠? 돈도 넣어 갖고 가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 갖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먹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선교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중국에서는 그 거지 전도라고 있었어요. 그 단체들, 선교단체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요. 그냥 무조건 두 사람이 떠나보내. 그래갖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 평안의 사람들을 찾아요. 평안의 사람들을 찾더라고. 그래갖고 이 평안한 사람이 누군지를 합당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라 라고 하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평안하라 그러면요. 주님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 여러분이 말한 거. 아멘. 왜요?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속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만왕의 왕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언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라 하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분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대요. 이해되시죠? 자, 요것을 내가 볼 때 뭐냐면 제가 그 아픈 죽은 사람에게 죽기 직전에 제가 안수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안수를 했을 때 계란만한 것이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 느꼈기 때문에 뭐가 느낌이 계란만한 것이고 그게 내 손에서 나와서 푹 들어갔어요. 그것도 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뭔 계란만한 것이 나와서 들어간데 이겼는데 이게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있다 내 손으로 다시 훅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가고 끝나면 될 것인데 그것이 뭐더러 나한테 올까? 근데 저는 이상하니까 들어온 걸 발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왕자매한테 왕자매님이 이렇게 손을 줘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손을 줘보라고. 또 훅 들어가는지 보려고. 이 자매는 아픈 자매가 아니었거든요. 손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대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케네스에겐 책을 보니까 그것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었고 그 다음에 케네스에겐도 그 당시 제가 책을 볼 때 자기 인생에서 2번이 딱 이런 경험이 있었었대요. 근데 자기 그 기름 부음이 그 달걀만한 정도의 기름 부음이 들어갔다가 도로 돌아오는 것은 이 본인이 환자가
치유를 거부할 때 돌아오는 거래요.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은 임할지어다 하면, 여기 성경에 따라서 여기 뭐라고 적어졌어요?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임한대잖아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해 줘야 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회사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도로 평안 갖고 오세요. 도로 평안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된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자,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물품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예. 복음 전파 장소, 이 12명이 복음 전파했던 장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각 성읍이나 촌락, 마을이죠. 이스라엘의 각 도시나 마을. 그 9장에서 보세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각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죠. 그죠? 예.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각 성읍이나 촌락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서 기거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오늘 있고 내일은 저 집에서 가서 잠자고 그러지 말고 한 집에서 오랫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겠죠. 그럼 제자들이 전한 복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7절 나와 있죠. 7절 있죠.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먹이셔요, 안 먹이셔요? 먹이십니다. 복음 전하러 갈 때는요, 여러분 당당하게 가세요. 아주 담대하게 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딱 가기 때문에 무조건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상주에 갔는데 그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라고 가라겠대요.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못 오게서 주님 오늘은 들판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호텔에서 여관에서 자야겠다고 여관비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심사임당이 떨어졌대잖아요. 여기에 심사임당이 뭐예요? 돈이 5만 원짜리 돈. 네, 돈이 딱 떨어져서 그거 가지고 그 목사님이 주무셨대요.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안산에 와가지고 그거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먹을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못 먹이실까 봐 나는 선교사로 못 나가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이 다 먹이시니까 존말할 때 선교사로 가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요. 언제 가야 합니까? 언제 가야 하는 것도 꼭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라고 하면 꼭 가십시오. 그러면 가서 12제자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제자에게 주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가서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12제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이 몸소 가시려고 했던 그런 장소 이스라엘 그 각 집으로 각 마을로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제자들을 보냈죠. 다음 주에 70명의 제자들에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Q&A를 하겠습니다. 오늘 Q&A 질문은 오늘 배웠던 내용이나 또는 그 전에 배웠던 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 여러분의 궁금한 것들을 적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질문하면 제가 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불을 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 불은 뭔가요?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요. 타작마당을 불 붙이는 그 불이기도 하고요.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살고 있는데 여자를 보면 생각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죄라고 하는데 자꾸 여자를 보면 간음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요? 네, 이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거절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오늘 10번 들어왔으면 10번을 계속 들어오는 족족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거룩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즉시로 머릿속에 주님의 보좌를 그리세요. 예수님을 딱 그려서 넣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다른 것에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루에 10번 들어왔으면 10번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9번으로 줄어들어요. 8번, 7번, 6번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쓰는 겁니다. 계속 음란을 쳐다보면서 이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음란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 자체를 끊어야죠. 안 봐야죠. 성도가 그 나라 국기계양식에 인사를 하면 주님께 죄 짓는 건가요? 그것도 국기를 계양할 때 국가의 나름이겠죠. 자, 국기계양식을 하는데 그 노래 애국가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면 많이 찬송을 해야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많이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국기계양식이라고 그랬죠? 애국가가 아니고 국기에다가 인사를 하면 그 국기에다 무도로 인사를 해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안 되죠. 국기에다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하나님께 인사를 해보세요. 기름 부음의 강도 세기가 다 다른가요? 다르죠. 어떤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세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대형 WCC 대형 교단 거의 가입된 것 같네요. 네, 거의 다 가입돼 있죠. 제가 다니는 교회도 목사님 가입은 되어 있는데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십니다. WCC 탈퇴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요? 이 WCC에 들어가신 분들도 동성애 반대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그 데모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동성애에서 그 WCC에서 탈퇴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WCC는 원래 동성애를 찬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찬성하는 그렇게 믿는 곳이 WCC예요. 그럼 이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놔요? 빼오면 되지. 전화 한 통화하면 다 빼주는데. 그죠? 그러면 이건요.
이분은 용기 있게 가서 목사님한테 WCC에서 탈퇴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제안을 해보세요. WCC에서 탈퇴하시라고.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찾아가서 말을 하란 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탈퇴하지 않을까요? 왕하 2장 23절, 24절 상황이 좀 충격적인데요. 풀어주세요. 왕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 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뭐가 이상하죠? 엘리사가요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 들었던 종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는 능력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려고 가는데, 베델로 가는데 그 길에서 애들이요 성읍에서 나왔고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오늘 우리가 미라클에서 이 얘기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오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거. 이 애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대머리다 대머리다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대머리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이런 선지자한테 이렇게 지금 조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요. 근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그를 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 버려요. 그랬더니 숲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다 찢어 죽여버려요. 그 아이들을. 지금 이 말인데요. 그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사도신경엔 3가지 잘못된 고백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는 들었어요. 마리아를 높이는 것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과 공회라는 내용도 천주교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얘기 다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성경 자체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 예수님의 기도문이란 이런 게 아니고 사도들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사도들이 믿는 거예요. 믿는 내용들.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하는 분위기인데다 다들 저보고 일 안 하냐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니 몸이 지쳐 피곤해 기도도 못하겠고 자고 일하는 게 전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집에서 살림만 한다는 게 뒤처진다는 생각도 자꾸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이 일하라 하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림만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살림에도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은 우리를 뒤처진다고 말하시지 않고 네가 정확하게 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뒤처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뭐가 어쩐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컴퓨터 못한다고 제가 열등의식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한다고 제가 열등의식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잘하는 남편이 옆에 있고 컴퓨터 잘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는 건 내가 못하면 그분이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건 남편이 못하면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집중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에 따라.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 지식을요, 똥이라고 했습니다. 똥.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아주 제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고, 바울은 다른 지식들을, 세상적인 지식들을 배설물은 좋은 말로, 좀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고, 쉬운 말로는 똥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만 많이 들어있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똥 지식입니다. 이 지식 많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빼내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넣어보십시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왜요? 세상적인 지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뒤처진다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말씀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저한테 혹시 몇 도 가셨네? 저 몇 도겠는지 잘 몰라요. 하도 많이 읽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몇 도 간지 숫자 세고 있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예. 저희 가족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믿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만 기도해야 되는지요?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맡고 나서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따라 부르짖는 기도로 계속 끝까지 하셔도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우리 가족들 다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진짜 믿음이 있으시면 또 명령형 기도를 하십시오. 명령형 기도를 하셔도 또 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뒤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묶으신 다음에 손을 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었으면 계속 감사하고 선포하면서 있으면 됩니다. 모든 기도가 다 맞는 말이에요. 잠을 이기는 방법이나 좋은 부탁이요. 현재 7시간 정도 자는데 4시간으로 줄여야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데는 문제 없는데 밤에 힘들어요. 저녁 9시 정도만 되면 눈이 절로 감겨요. 그러면 9시부터 자버려요. 일찍, 그러니까 이건 초저녁 잠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러면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1시나 2시부터 일어나서 내리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9시 정도만 되면 너무 눈이 감긴다. 그러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 1시에 일어나면 4시간 자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셔서 계속 쭉 하면 되죠. 자, 부활절도 이스터 여신 숭배하는 종교의 절기이고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지키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부활절이 우리는 절기를 안 지켜요. 저희 여기는. 왜냐하면 이미 절기가 다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절기 초막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죠? 이런 절기 종류들을 이미 절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기가 안 맞아요. 거기 어디죠? 골로새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자, 15절부터 14, 15, 16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예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희가 뭔가 부활절이니 뭐 그런 절기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하는 이유가 보통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이 그때쯤이면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을 불신자이잖아요. 가족들 불신자를 초대해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어떤 초청할 수 있는 날로 정해서.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오면 뭐 돼요? 다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나이트클럽 가고 다 나쁜 짓만 하러 다녀요. 그리고 자기네가 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고 진짜 저 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무슨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좋아하고 다 나와갖고 그럼 좋으면 교회를 와야지. 교회를 와야죠. 예수님은 12월 달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예루살렘 가봤더니 진짜 춥더라고. 12월 달에 손 시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목동들이 밖에서 잠자고 이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날은 5월이나 9월 뭐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보질 않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만약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 그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절기가 그런 날짜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날에 자기 가족이나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일요일이니까 태양의 날이다 뭐 이래서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막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부활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와요. 어디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믿는 자들이라 해도 마음으로 짓는 죄, 즉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을 정죄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남을 미워하면요 못 가요. 낙원도 못 가요. 영생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15절 13장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다는 거.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있어야 낙원에를 가죠. 전도하고 열매 맺는 일, 치유를 기도하고 점진적 치유를 기다리는 일,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일 등 믿음을 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어를 능숙하게 해야 할 텐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중국에 적응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어떻게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가르치셨는지요?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라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외국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매우 적극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면 도움이 될까요? 그 중국에 갔을 때요. 열정이 씨 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씨 가는데 제가 가서 바로 언어를 할 수 없었던 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학교를 들어가서 언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자녀들은 바로 현지 학교에 바로 입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굴러라 이러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서 혼자 책 가지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뒤죽박죽이겠어요. 저 혼자 배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밖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어순으로 중국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 알아를 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그게 많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있는 데가 처음에 갔던 데가 어떤 큰 마트가 있고 이런 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간 데가 그런 큰 마트가 있는 데가 아니고, 마트는 중국도요, 그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카트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돈만 내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 갔던 그 지역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같은 곳이야. 그럼 가서 물건 깎아야 되고 그거 얼마예요? 라고 해야 되고 이거 한 근에 얼마예요? 라고 다 말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내가 배운 것은 빨리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거 얼마예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얼마인 줄 알아야 되니까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1원인지 2원인지 3원인지 그렇게. 그때 거기는요 근으로 팔더라고. 과일도 한 근 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도 한 근 주세요. 야채도 한 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500g을 한 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진多少钱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외운 거예요. 이진 多少钱 이진 多少钱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먼저 하는 거고 숫자 1, 2, 3, 4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갔는데 이분들이 전부 사투리를 써. 그러니까 2, 2, 3, 4 그러니까 얼이 2거든요. 거기 2는 여기 1이잖아요. 근데 이 얼콰이라고 하면은 2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량콰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량콰이라고도 또 다른 말로 하는데 중경말은 레라고 해요. 레. 그러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게 그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보통화도 못 알아듣는데 표준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 중경말까지 섞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리 오라고 할 때 过来 저리 이렇게 하거든요. 저리 过来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내래 이러는 거야. 그럼 중경말이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인지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오래 살고 나서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적으로만 몇 가지만 열심히 거긴 또 성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만 해도 되지만 거기서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음이 있단 말입니다. 음이 틀리면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혼자서 하는데 안 되잖아요. 처음에요 제가 갔을 때 진짜 이 시 발음을 하는데요. 나는 상하이 지금은 돼요. 상하이 이렇게 하는데 상해를 지금 발음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딸아이 가정교사
그 가정교사를 푸다오라고 하거든요. 잠깐 와서 1시간 해주는 그런 그 조선족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와서 내가 한번 내 발음을 들어보라고 하니까는 샹하이로 한대요. 제가 샹하이. 그래서 이 SH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샹이라는 이 혀가 꼬부러져서 천장에 붙어야 되는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저 미라클 애들한테 하라니까 금방 하더라고. 어린애들이 금방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쌍한데 쌍이 하는데 샹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쌍이라고 하는데 왜 쌍이라고 하냐고. 그래갖고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기서 방바닥을 치면서 아니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죠. 주님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발음도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빨리 복음 발음을 바꿔줘 달라고 막 그러면서 2시간을 제가 울었어요. 근데 2시간 울고 나니까 이 발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법을 알았습니다. 2시간을 울면 된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4년 뒤에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남편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기회가 와서 왜냐면 비자를 남편이 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학교를 가야 비자가 또 주어지잖아요. 남편도. 왜냐면 학생 비자 아니고서는 거기에 있어야 될 뭐 방도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나가야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어는 배웠고요. 중국어는 배웠고 그다음에 현지인들을 어떻게 전도했냐고요. 열정이 있으면 됩디다. 먼저 바디랭귀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성경을 그리고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내가 그러니까 언어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말의 그 어순으로 했다가 중국어로 바꾸니까 이게 이미 습관화가 된 상태라 너무 안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통역해줬던 있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나가고 나서 사역자들이 나가고 나서 이제 저희만 남게 됐어요. 한국인은. 그 자매도 중국인이에요. 한족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배워왔던 자매라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모임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 제가 아주 좋은 점이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한국말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내가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초가 중국말로 타이추거든요. 타이추. 그 다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따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있다가 요고 말씀이 따오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입만 하는 거예요. 타이추 요따오. 따오 이선 동자이. 따오 就是神. 그러니까 말씀이 딱 내가 한국말을 외우기 때문에요. 중국어를 그대로 말씀만 갖다가 딱 대입하는 거예요. 단어만. 이게 좋은 점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국어를 몰랐다. 그럼 난 진짜 한국말로 된 성경을 몰랐다. 그럼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다가 한국어로 된 성경 내용을 몰랐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많이 한국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단어들을 성경 단어들을 갖다 대입해서 읽다 보니까 빨리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놓으면요. 읽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교지 가서 어떤 말을 배우더라도 그 단어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유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했다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엔 진짜 저희 딸 며칠 초코파이 먹었지? 저희 사랑이는 며칠 동안 초코파이만 먹었어요. 저희가 초코파이를 2통인가 3통인가 사갖고 갔는데 사랑이 양식이야 그게. 왜냐면 기름이 너무 많아서 진이가 저희도 짜장면 있는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진이한테 속인 게 아니고
진짜 거기 가면 짜장면이 있어. 이러고 갔는데 짜장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이 진짜 짜장면이 없는 건 아니고 짜장면은 있기는 있는데 짜장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짜장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물이 있고 엄청 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지금 보면 위샹로우스라고 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 고추 뭐라고 하더라 그걸 피망하고 그 고기하고 볶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긴 건데 어쨌든 이것저것을 진이한테 이제 첫날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숙소에 있었던 한국인이 한 분이 계셔갖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진이는 먹는데 사랑이는 냄새도 못 맡아. 나도 처음 갔는데 그 화지아오라고 하는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런 냄새가 나갖고 마라 냄새가 나가지고 이 냄새 때문에 향신료 때문에요 막 속은 울렁거리고 밥은 그냥 밥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야채볶음도요. 왜냐면 기름이 보통 지금은 그 기름이 너무 맛있는데 유채 기름에다 이렇게 볶아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근데 거기 식당들은 대부분이 돼지 기름을 써요. 돼지 비계 삼겹살 굽고 나면 기름 많잖아요. 그 기름 진짜 맛있어요. 그 야채 볶음이나 할 때 저 그거 중국에 가서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은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식용유만 쓰다가 가니까 그것을 보는데 기름이 붉은색 쇼트닝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있고 그 그릇에 접시에 기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볶아진 그 야채를 건져 먹는 거예요. 기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느끼하고 울렁거리니까 식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제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보냈으면 음식도 빨리빨리 적응 좀 되게 해주세요. 적응이 돼야 되니까. 그랬죠. 제일 음식에 대해서 빨리 적응되는 것은 저희 아들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진짜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갔어요. 근데 내성적인 성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격을 바꿔야 돼요. 본인이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다 말하고 나는 주 안에서 성격도 밝다. 나는 성격이 밝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외향적으로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먼저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복음 전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면. 그럼 그거 다 부인하고 가서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선교사는요. 사명감에 투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가서 먼저 인사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 한국인인데 너 혹시 예수님 믿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전하면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부터 나 한국인인데 그러면 내가 언어 틀려도 절대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고쳐줘 자기가 하면서. 그러면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손짓발짓 해가면서 복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근데요 감사하게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많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르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고 진짜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저번에 왔던 꽁인빵 자매는 참 저랑 몇 년을 같이 있었던 자매인데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왜 오르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이 나올지 이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훈련이 된 놓은 상태라서 요번에 중국어 번역할 때 벌써 그 교정을 할 때 딱 그 자매가 딱 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을 모르는데 원어를 모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의 의도를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을 중국어로 설교할 때 굉장히 천천히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천천히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막 한국말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또 중국 성경 안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뜻글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 계시가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꽁자매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번역을 할 때 이것이 이 한 부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시가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중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 중국어로 된 것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 토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렸을 때 짧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 잘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선교지로 가시면 분명히 도우십니다. 다 도우시고 다 하셔요. 그러니까 담대히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자,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벙어리, 기머거리, 맹인 등 장애인으로 만드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보세요. 저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누구를 고쳤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라고 했죠. 그죠? 봉사를 고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짐승의 표가 베리칩 맞나요? 666표가 베리칩이 맞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기 손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른 손등이나 이마에 뭐가 박혀요? 표가 박혀요. 근데 지금 이것이 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심어요. 심는데 그것을 심게 되면 그게 지금이 말하는 베리칩인지 쌀처럼 쬐끔한 거라고 하는데 더 쬐끔하게 미세하게도 나오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작아질지 어쩔지는 몰라요. 그걸 베리칩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종류의 것들을 여기다가 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됐을 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꿈을 밤새도록 꾸어서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주님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꿈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꿉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화요일날 기도 모임 했을 때 불 많이 받으셨죠? 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얘기하시던데요. 너무 뜨거워서 그랬다고. 예. 등짝에 막 불 붙은 것처럼 막 온몸에 불 붙은 것처럼 뜨거워지고 하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구하면 다 받아요. 제자들은 직접 치유만 하셨는데요. 의사 손을 통한 간접 치유도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 의사 손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죠. 예. 그 치유가 뭐예요? 수술해서 치유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고요. 자연 치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또 자연 치유도 있잖아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격려는 없고 오히려 네가 열심히 하니 이런저런 일도 더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주변 동료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은근슬쩍 손 놓는 일을 미루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걸 보셔요. 그 친구가 도와주잖아요. 어느 날 사장도 보게 돼요. 사장도.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형제 자매들한테,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내 입장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내 입장에서는 형제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내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면 형제 입장에서는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겠다.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겠다. 방송에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님은 다 봐주니까 괜찮아 하고 계속 실수해도 용납하니까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서로가 양쪽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해줘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일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형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권면해 주세요. 자, 가정 예배 할 때요, 남편이나 아내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인도를 하든지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편이 사역으로 바쁘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주로 제가 했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내가 해도 돼요. 아내가 하셔도 되고, 남편이 계시면 또 남편하고 번갈아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찬양을 해요. 저희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한 곡을 골라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끝나고 같이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언 한 장을 같이 그날 날짜로 펼쳐서 읽습니다. 잠언이나 시편이나 나중에 뭐 다른 성경을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저희는 읽어요. 1절은 네가 읽고 2절은 내가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고요. 다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요.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감동이 옵니다 라는 것들을 나누죠. 나누고 나면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인도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 전체 한 장의 내용들을 잠깐 짤막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딱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중보 기도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기도해 줍니다. 아이들 잠자리에 드니까 하나님 무서운 꿈 꾸지 않고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 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이단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니까 여기로 쏠리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니까 저기로 쏠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중에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선교사님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하시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설명 다 했는데요. 2006년도에 제가 방언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쭉 방언을 하죠. 방언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인데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데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군사학교는 몇 세까지 받으시나요? 저희가 80세까지 해봤는데요. 그 1기생 중에 80세이신 분이 계셨어요. 외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은 걸 희생하며 선교하시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직장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거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같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국에 가서 살았다면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희생은 하겠죠. 그러니까 상급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기 부인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죠? 3일 금식을 옛날에도 자주 했었는데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 3일 금식을 하자는 포스터를 보고 저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3일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금식을 좀 자주 했던 터라 좀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라를 위해 3일 금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는 중에 3일째 새벽에 가슴 전체에 통증을 느끼며 온몸이 노랗게 변하고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래서 금식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하고 얼른 미음을 만들어 먹었어요. 금식하다 이런 고통을 느낀 건 처음이라 정신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게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지 않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금식을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지금 이런 고통이 단순히 죽음의 그 위협 때문에 이게 지금 고통이 단순히 이런 곧 죽을 것 같다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란 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10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3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느끼는 고통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고통인지를 이분이 아주 잘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건지기 위한 그 기도는요, 일반 한 개인을 위한 기도하고는 달라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아주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아팠어요. 2시간만 기도를 해도. 이거 완전히 전쟁통이거든요. 전쟁이 딱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통에 딱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국가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항상 정말 누구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도 3일 금식하고 나갔잖아요. 물론 몸이 허약한 사람은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금식을 해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힘 다 주세요. 힘 주십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는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세요. 이거는 사탄하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그 싸움에 끼어드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를 딱 앙당 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대통령 뒤에 통치자와 권세자라는 그 존재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존재죠. 그들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악한 것도 주님의 계획을 대적해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악도 주님의 계획, 주님의 도모에 맞서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질문하는 모든 분들, 또 이 Q&A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종양, 무록 다 없어질지어다. 전이되어 있던 부분의 암세포들 다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질지어다. 뼈인대 근육 조직 신경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피부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정력도 회복되어질지어다. 입안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코 막힘도 다 뚫릴지어다. 코의 염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갑상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다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반듯해질지어다. 목 디스크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어깨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견갑골도 튼튼해질지어다. 뇌경색 다 없어질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뇌출혈은 멈출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세포가 정상으로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울증, 정신분열, 공황장애 다 없어질지어다. 정신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면증은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시옵소서. 부정맥 다 없어질지어다. 자궁은 튼튼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유방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실금은 없어질지어다. 변비도 없어질지어다. 대장은 튼튼해질지어다. 췌장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심장, 신장, 간, 위, 폐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이빨, 잇몸 튼튼해질지어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피부암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액순환이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기억력, 집중력 회복되어질지어다. 인지능력도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동료나 사장님으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고객으로부터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좁은 그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책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쁘죠? 작게 그 가방 속에다 쏙 넣어갖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아서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혹시 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를 하고 싶은데 훈련생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인터넷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을 줄 몰라서 어려워하신다면 이 책 뒷면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점검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난 도저히 인터넷에 까막눈이다 못하겠다 그럼 이거 보시고 매일 성경 읽기랑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혼자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영상을 보시다가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쪽으로 010-8733-7400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책을 무료로 드리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같이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진짜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